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6절이요. 그가 행할 계속 읽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는데 저는 읽으셔요.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을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랑을 쏟아져 그 땅에 은혜화되었고 이 족속들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를 영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들을 부지죠.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무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창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물성에 두시다가 그를 자유하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에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을 보내사 그것을 어떻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군대도 군대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이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이 대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맹물과 몰려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들의 기력에 기력에 그 땅에 땅에 모선 자를 자를 치셨다.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그들이 떠날 때에 대부비 기뻐하였으니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그들이 구한즉 그들이 주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또 하늘의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그들을 만족하게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기억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주시며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수고한 것을 것을 소유로 가지게 가지게 하셨으니 하셨으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그의 율법을 율법을 하려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이 읽는데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잘 읽으셨고요. 또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큰 깨달음과 은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즘에 그 한국이 대통령 투표 날짜가 가까워오면서 뉴스를 보게 되면 후보들이 많은 공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황당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다 그대로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상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여러 후보들의 약속이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새로운 게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더 무서운 게 올지 어떻게 합니까? 좀 두렵고 걱정되는 거 투성이죠. 그러면 세상이 다 멈춰버릴 거요.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겠다. 대한민국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겠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갈까요? 특별히 한국은 사방이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요즘에는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 때문에 한 치 앞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다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두렵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들을 보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대박 터지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는 준비된 대통령이고 자기가 정권을 잡게 되면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공언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쓰럽지만 그 말들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음미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말들이 빈말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사람의 머리는 용량이 있어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알겠습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국민들은 그 후보들의 말을 듣고 표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빈말이라든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감을 피력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그런 자신감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감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후보들의 말이 뻔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진짜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믿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하는 말은 원래 다 공약입니다. 공약. 이 공약이라고 하는 원래 말의 뜻이 뭡니까?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하는 약속. 그게 공약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약은요, 사실 실제로는
국민들에게 하는 공개적인 약속보다는 빌공, 맺을 약, 빈말 약속입니다. 빈말 약속이 더 피부에 와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1.1획도 어금이 없으시고 당신이 한번 하신다고 공약하신 것은 언제든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말씀언, 맺을 약,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바뀌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릴 수가 있고 공간이 바뀌면서 까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빼먹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서사시를 낭독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여주는 찬양의 시편입니다. 이것이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뭐였습니까? 나를 따르면, 내 언약을 믿으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택함받은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언약이셨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여주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빨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또 이삭에게 하신 맹세를 그대로 이행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를 신실하게 이루신 분입니다.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주상 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는데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가나안 그 땅을 그대로 주셨고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요셉을 등장시키셔서 요셉을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는데 그때는 요셉조차도 하나님의 불공평한 정치를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시키셔서 애굽의 최고 통수권자, 실권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가뭄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단번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또 폭행과 압박을 일삼는 민족 이집트를 단번에 그냥 손봐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슬아슬하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정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나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겠고, 또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무엇보다도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4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아는 민족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45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구나,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1.1획도 거짓이 없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도 신앙의 눈으로 보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느 한 순간에는 참 섭섭하고 일이 너무 나에게 안 풀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참 관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실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로 인생을 마감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셨어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걸 제가 직접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책 한 권을 쓰려고 하거든요. 뭐 많이 자료도 모으고 글도 쓰는데, 하나님의 지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문들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지문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 또 세계사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문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는지, 누가 저에게 만약에 조지아에 사는 최고의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숲이 많아요. 나무들이 많고 자연이 많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녀 보다 보면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지문을 찾을 때가 참 많아요.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새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이 얘기를 특집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자연을 보면요, 나무, 꺾어진 나무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문도 보게 되고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1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꽃이 피는 걸 보면서 하나님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문을,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역사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영국의 청교도 목사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꼭 이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책을 꼭 권하기도 하고 많이 사드리기도 합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참 목자상. 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20편 105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편 105편은 곧 죽게 될 사람이 같은 처지에 있는 죽게 될 사람에게 전해주는 말씀처럼 읽어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곧 죽게 될 사람이 같은 처지에 있는 죽게 될 사람에게 전해주는 말처럼 읽어라. 여러분, 내가 암 말기 환자이고 곧 며칠 후에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워있는 침대 바로 옆에 또 암 말기 환자가 있어요. 이분도 곧 죽게 될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심정으로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언약에 대해서 다 이루시는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를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으로 105편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암 말기 환자라면, 그래서 바로 옆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105편의 말씀을 전해준다면 어떤 마음으로 읽어주고 전해주시겠습니까? 그 소리예요. 약속에 진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것을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고 당신의 언약을 꼭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최후까지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죠. 오랜 역사 속에서 신실하시고 정확하시고 분명하신 하나님이 1.1획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시고 그 확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실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아까 2절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최선의 복된 삶을 사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1.1획도 거짓이 없는 분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시편 105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역사 속에서 신실하셨고 1.1획도 거짓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